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박민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7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이 영상에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질문을 제시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질문만 올려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노아의 가족들이나 또 함께 했던 동물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대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겠지만, 역시나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이고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방주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따로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신 것부터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생존시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고 답답할 것만 같은 방주 안에서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 그리고 가축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생활했는지를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그들을 기억하심, 그리고 보호하셨다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조금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소위 영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을 이용해서 답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이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선 먼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동물들은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육식을 홍수 전부터 했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느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육식을 한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땅에서 나오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임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만연해졌고 또 전 지구적인 재앙과 심판으로서의 홍수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론해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고 동물들을 드리고자 할 때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배에 먼저 미리부터 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홍수 때까지는 육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문제는 이미 육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육식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들일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육식동물에 관한 질문만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육식이 됐든 초식이 됐든 상관없이 방주 안에서 음식이나 먹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린 기간과 또 물이 빠지는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대략 1년 정도 방주라고 하는 닫힌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 테니까 그 불편함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컸을 거다라는 거죠.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 문제도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물의 경우는 물을 따로 실었다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볼 때 방주의 지붕에 빗물을 받아서 마시는 물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배였을 테고, 그쵸? 지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를 그대로 다 맞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빗물이 고이는 것에 따라서 이 배가 물의 하중을 견디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었을 테니까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이 경사지게 만들었을 테죠. 그렇게 되면 흘러내리는 빗물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로 사용했을 거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이나 먹이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육식동물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먹이 사슬의 기초에서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는 형태로 방주 안에서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역시나 노아가 미리부터 음식을 준비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방주를 지은 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배 한 척을 만드는 데에 8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자, 배 한 척을 만드는 데에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긴 시간을 배 한 척만 만드는 것으로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준비들을 병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웠잖아요. 이는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식용으로 동물들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가능성들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는 동면, 그러니까 겨울잠을 잔다거나 또는 여름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환경에 따라 계절별로 긴 시간 잠을 자는 동물들은 최소한의 먹을거리로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본다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함께 있었던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준비시켰을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창세기 8장 2절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창문이라는 단어가 비유인가? 라고 물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수가 시작할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물충이 쏟아져 내린 것을 하늘의 창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거든요. 이때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그 다음 구절인 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늘 위에 존재했던 물층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 완벽한 지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 위의 물층을 창문을 열어서 쏟아지게 하심으로써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치게 하는 동작을 역시나 창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하늘 위의 물층의 존재가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 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특정 동물들의 멸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선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한데요. 까마귀 다음에 비둘기라는 다른 새를 보낸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일까요? 자, 일단 8장 7절을 우리말 곧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저기를 까마귀가 날아다녔고 지면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방주 밖의 상황을 노아로 하여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방주 밖의 상황을 노아가 접할 수 있었다면 질문하신 분의 말과 같이 굳이 비둘기를 또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까마귀라는 새로부터 노아가 방주 밖의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라는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비둘기는 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내보니까 이번에는 감람나무의 새로운 잎사귀를 갖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다시 7일 후에 한 번 더 비둘기를 날려 보내보니까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만 놓고 봐도 비둘기는 그렇게 왕래하면서 방주 밖의 상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를 줬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니 까마귀보다 이 비둘기를 통해서 바깥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노아로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새, 곧 비둘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어떤 두 종류의 새를 이 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각각 비교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왜 건망증을 상징하는 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에 의하면 고대 로마 사람들이 까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우리말에도 왜 그 건망증이 심한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까마귀는 뭔가 기업과 관련해서 또 어떤 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새가 아니었을까? 이런 통념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런 옛 기억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까마귀는 리더가 없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자성어에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죠.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니까 체계가 없이 어떤 정보를 얻기에는 쉽지 않은 새였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새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주로 시체나 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금도 왜 까마귀가 이렇게 나는 현장을 보면 시체와 사체가 방치된 곳에 그 까마귀들이 하늘을 돌면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마도 까마귀는 온 세상에서 물이 빠지기 전에도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방주 밖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배설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노아의 가족 8사람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관리하는 일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런데 그 겨울잠이나 여름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겨울잠이나 여름잠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가 탁하거나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잘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람쥐는 겨울잠에 들어가면 심장박동이 350번 뛰는 상태에서 2번이나 4번 정도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2% 정도의 에너지로도 긴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로 겨울잠을 자면서 겨울을 난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은 일반적으로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새들은 동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그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에너지로 일정 기간을 견디는 능력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홍수 기간 중에 8명의 사람들이 동물들을 돌보는 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노아가 배 한 척을 짓는 데에 80년에서 최대 90년, 100년의 시간을 사용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설계 도면을 갖춘 배라고 가정해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만큼 정교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배를 설계해 주시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대단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육체를 정교하게 디자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총망라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진멸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에서 생존과 보존 이후에 다시 재번성하기로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부터 또는 방주를 계획할 때부터 그러한 변경된 마음, 그런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7장과 8장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도 해보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Drop the beat.